사랑하는 구미교회 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또 성도의 교제와 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상은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우리가 대한 그 믿음의 주체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습니다,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 그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저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보통 여기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어떤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특징, 믿음의 여러 가지 특징과 속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한 단편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실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적 믿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성경적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또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구별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긍정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신념이나 철학 따위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 정의로 볼 때 그 믿음의 정의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적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헷갈리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면 된다, 맹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산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
나의 바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낙담하고 자전하는 것보다야 100배 나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은 자기 개발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자기 개발과는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나의 바람과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될 거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확신, 또 긍정적인 사고, 나의 바람과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소망, 내 바람, 내 희망이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믿음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원입니다. 우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듯이 내 중심의 소원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신 것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믿음의 한 특징, 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생긴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했던 세상적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원했던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면은 세상적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추구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이상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참된 소원이 그 사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삶의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180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 번쩍이는 것 같은 전혀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가치관들이 헛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학문과 지식과 학벌을 배설물보다 못한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을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한다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내게 있어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좋습니다.
그냥 싱글벙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의 삼라만상이 나를 반기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르쳐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모양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육신과 몸과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겨나면은 전혀 새로운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면 땅을 보던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한 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이 주신 것들, 위의 것, 영원한 것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순간으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한 번쯤 경험한 일도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의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즉 미래의 일이지만 또한 그 내용이 이성과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많은 논거를 갖다 대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냥 덜컥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성도들 가운데 인간적 동기로 잘못 바라보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지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소망입니다. 성경적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반드시 그것은 여지없이 실패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소망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루어질 것을 100%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가게 되었습니다. 망망대해를 지나 망망대해 가운데 저 지평선 앞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저 너머에 있는 망망대해 너머에 있는 그 지평선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만환경을 가진 한 사람은 그 만환경을 가지고 저 지평선을 바라보고 아니야, 저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야, 저 끝에는 섬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환경을 가지고 저 끝을 바라본 사람은 만환경을 통해서 저 섬을 바라본 것입니다. 동일한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만환경을 가지고 보니까 저 끝에는 섬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 만환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분명히 저 깊은 세계, 자연인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영혼을, 천국을,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연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육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에 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 그 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만환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믿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본 것은 아니지만 만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히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천국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자기의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영생을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맛본 것처럼 기뻐합니다. 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100% 신뢰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각 지파의 대표로 다른 10명의 지파 대표들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정탐을 마친 후 이 12명의 정탐꾼은 돌아왔고 10명의 정탐꾼은 먼저 이 정탐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의 심장은 장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보기에 또한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전혀 다른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동일하게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동일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본 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았습니다. 큰 포도송이도 함께 보았고 석류와 무화과도 함께 땄고 크게 견고한 성읍도 보았고 헷사람, 여부수 사람, 아모스 사람, 가나안 사람도 보았고 고대 거인 족속인 아낙 작손도 모든 정탐꾼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연인의 눈에서는 결코 추론될 수 없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니 자연인의 눈에서 보지 못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내게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지금의 상황과 환경은 결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믿음의 특징, 믿음의 속성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결과,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은 그 1절의 말씀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한마디를 더 넣었는데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들이, 그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증거를 얻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원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긍정적인 희망과 낙관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소망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성적이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불합리하고 이성적이지 못하며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100% 신뢰한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동일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 말씀이 이런데요, 이것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이성과 세계와 합리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우주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알아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을 해보고 다수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면 믿겠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창조의 법칙에 대해서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해서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믿게 되지만, 주님은 믿게 되면 창조의 법칙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심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의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100%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반부의 말씀은 다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보여지는 전부가 일반적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더더욱 그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분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율법으로 똘똘 뭉친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조목조목 잘 하시고 옳은 이야기만 하셨던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옳은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옳은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고, 그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그때 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결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같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스데반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묵상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을 한 분 한 분 묵상해 나가겠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현상적인 것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에 옮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근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 눈에 보이는 율법,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 눈에 보이는 절기와 규례가 전부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세상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확신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의 특징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법칙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는지 잠언의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수의 의견과 눈에 보이는 원인과 결과만을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마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들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는 결혼 예배로 결혼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신부 측 손님으로 보이는 네 분의 아주머니가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신랑 측 아들의 권사님의 아들의 결혼식으로 가게 되었는데 신부 측 네 명의 이 아주머니 손님으로 보이는 이 네 분의 아주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남의 이야기는 남이 하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재밌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옆에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계속 옆 테이블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옆 테이블의 이야기가 더 관심이 있었고 더 재밌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개가 아마 그 신부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개가 교회 다녔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신랑이랑 신부가 교회를 다니고 신랑 측이 교회를 다니니까 아마 예배로 드린 것 같아. 신랑 측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 신랑 신부도 교회에서 만나고 그렇게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 그래 나도 아무개가 신부 측 어머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개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떤 종교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지 뭐. 그렇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건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아무나 못 다니겠더라. 왜? 교회 다니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돼. 내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전화하면 맨날 바쁘대. 만날 시간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 아무나 못 다니는 것 같아. 부지런만 하면 되냐? 일도 얼마나 많은데. 회사는 퇴근이라도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퇴근도 없더라. 그뿐이냐? 직장은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쉬기로 하지만은 교회는 쉬는 날도 없던데.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은 새벽마다 교회를 간대. 야, 나 그럼 난 절대 교회 못 다니겠어. 야, 그래도 교회 다니면은 좋은 건 있더라. 이게 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덜 늙어 보여. 왜? 야, 우리 나이 어떻게 그냥 다니냐? 다 화장하고 다니잖아. 교회 다니려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니까 꾸미고 살아야 되니까 옷도 사고 하니까 덜 늙어 보이더라.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난 안 부지런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더 젊게 사시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에 분 한번 보시죠. 확실히 더 젊으시고 나이보다가 젊게 사시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우리가 젊어 보이는 이유가 화장을 잘해서, 옷을 잘 입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니까, 그래서 삶에 활력이 넘치는 거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당장은 큰 시험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웃을 일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낙심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왜 웃습니까? 웃는 척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으니까, 비록 그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100% 신뢰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비록 지금 내 상황은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웃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고 말 못한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분주한 이날 이렇게 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것이 이루어질지도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한 50%밖에 안 되는 확률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피로 연장에서 이야기하신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큼 어리석고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우리 개인의 헛된 소망을 따르거나 어떤 바램을 쫓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은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인간적인 시력과 시각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100%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적용하고 나간다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다면, 그의 유일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믿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여러분,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결단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순종의 길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혹은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듣고, 혹은 손해보며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나갔고, 견디고 이겨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아 그 삶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이었고 100%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끝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요 앞에밖에 보지 못합니다. 여기 앞에, 요 넘어 잘 그거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저 끝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을 볼 수 있고, 스데반이 본 것을 볼 수 있으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보고 성취했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그런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낙관적인 감정이 아니고 어떤 긍정적 추측도 아니며 우리 개인의 소원과 바램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체가 믿음이며, 이를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제를 경험하고 보이지 않지만 100% 확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앞에 닥친 상황만을 보며 좌절하거나 혹은 만족함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저희 인생의 결승선을 바라보게 하시어,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고 아둔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